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8절 상반절까지 이제까지 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키워드로 먼저 흐름을 보자면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것은 입맞춤이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입맞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적인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주님과의 신랑과 신부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주님과 신자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술람미 여인의 겉모습이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 신자들의 그 속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외모에 그 치중할 수 있는 그런 또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봉사나 또 충성하는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에게 부어주신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영인 그 신부들을 보고 그 안에 영이요 생명이 있는 그 신부들을 언제든지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겉모습은 좀 냄새가 나고 검더라도 속사람은 어여쁜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는 신부된 우리 신자들은 모두 다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아름다운 사람들, 어여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아가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내용으로 보고자 하는데, 우리 김 전도사님 창문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자, 오늘 아가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제 여러 번역서가 있죠. 개역개정, 또 새번역, 그리고 현대어 성경 이런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8절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다. 화자. 9에서 11절은 목자 왕이 하는 말이다. 남자.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8절과 11절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목자 왕이 하는 말이다. 또는 어떤 번역서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두 목자 왕이 하는 말이다 라고 해서 번역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9절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다, 남자. 아니면 또 목자 왕이 하는 말이다, 이런 것은 그다지 이제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친구들이 하는 말이든 남자의 목자 왕이 하는 말이든 간에 술람미 여인에 대한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8절부터 11절까지 목자 왕이신 신랑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인 주님의 그 신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도 무한하다라고 그쪽 번역서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개역개정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들 그는 날의 말과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금사슬에 은구슬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 주마. 네. 자,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역 개정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8절 상반절에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라는 말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가장 어여쁜 만큼 여인 중에 가장 너는 사랑스럽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스스로 부족하다고 허물이 조금 있는데 그 허물을 계속 파고파고 파서 발견하고는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려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세상에 그 학습된 습관들은 잘못을 뜯어 고쳐야만 하는 시원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울로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울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찾아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로 자신을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찾아본다면 얼마나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이 있는지요. 이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와는 달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을 보시고 그로 인하여 어여쁜 자다, 생명력 있는 사랑스러운 자다, 그렇게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요, 내가 찾지 못하겠거든. 또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라. 이것은 양떼를 데리고 가는 그 목자의 발자국을 따라오라 말씀이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라는 말은 목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막 곁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곧 양떼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양떼들이겠죠. 자, 술라미 여인이 지금 주님을 찾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찾으려는데 독자적으로 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술라미 여인이 목자 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목자 왕 대신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자적으로 나 홀로 주님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주님을 찾으려는 양떼들과 함께 날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독으로 우리에게 홀로 그냥 신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현현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또 주님의 그 능력도 경험하고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오늘날에 들어서서 점점 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고 나 홀로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보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더라.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주님과
관계하려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는 있는데 신앙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곳에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요, 좋은 신앙의 무리들을 만나서 함께 할 때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양떼들 간의 관계 속에서 체험도 하시고 또 내가 실천하면서 나누어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자라는 것이죠. 나홀로의 신앙으로 개개인의 그 신앙만 가지고는 신앙 성장은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만의 관계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극복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가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처럼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며 또 그렇게 함께 배워 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우리 그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랑하면 엄마들,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보고 칭송을 하는데요. 많은 자녀들을 키워낸 그 분들을 보면 사랑의 그릇이 커요. 이유는 어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 엄마들은 좁은 종지만한 자신의 마음을 막 찢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그릇이 넓어져 가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의 그릇은 계속 넓혀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목자들이란, 여기에서의 목자들이란 목자 왕 곁에서 함께 양무리를 치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거기에서 함께 거하기를, 우리 신부가 거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곳에 아가서에 나오는 목자들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 예봉교회를 축복하셔서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양떼들을 함께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키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터로 하나님 이곳을 넓혀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할 양떼들을 예비하여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자,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 주니라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술람미 여인이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녀도 여기에서 그녀에게 할당된 염소 새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녀에게 할당된 그 염소 새끼를 먹이면서 양육할 때에 이 여인도 양육자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양육받은 것, 우리 누구에게 양육받았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이제 양육을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그냥 계속 우리는 먹는 차원으로는 끝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도 이제 이 어미가 되어서 새끼를 먹이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성장시켜 주기 원하시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 전부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고 충분한 사랑을 먹고 있다면 그렇게 세상에 전쟁이 나거나
서로 다툼, 시기, 경쟁이 사실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도 있고 미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양육자로 우리 순람미연,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신부들을 세워지기를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나의 사랑아, 또 주님은 끊임없이 예쁘다, 아름답다,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술람이 여인에게 합니다. 진짜 징글징글하기도 해요. 그리고 좀 낯살 가렵기도 한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도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날 예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저는 이런 말을 이제 우리 딸에게 요즘 자주 합니다. 그럼 우리 딸은 더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을 몸으로 합니다. 그런 만큼 사랑은 부어도 끊임이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그 사랑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 듣고 계신 분이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말 잘 안 해주시던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너무 분주해서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귀를 열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향한 사랑한다는 음성을 쏟아 부어 넣어 주시는, 귀에 속삭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하나님께 쫑긋 여셔서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또 어떤 3터, 1터 가운데서도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열어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시가서예요. 그래서 왜 바로의 병거를 비교했을까라고 한다면 솔로몬 왕 때, 당시에 솔로몬 왕 때 그들의 그 병거의 준마로 애굽에 잘생긴 말을 수입해서 군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를 표준 새 번역에서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그런 날랜 말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날랜 말이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보니까 그만큼 신랑을 찾는 태도가 아주 정국 빠르고 열정적이고 야성적인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찾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그럼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그냥 오시려면 오세요. 예, 주님 그냥 좀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시고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나태한 마음으로는 사실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주님은 갈급한 마음,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또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또 찾아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님 만나신 분들이라면 주님 첫사랑 기억하신가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은 정말 내 마음이 갈급했고 그리고 또 막 뭔가를 그 사랑을 채우고 싶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갔고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나이를 불문하고 젊을 때 만나신 분은 젊을 때
또 나이 들어서 만나신 분들은 또 나이 들어서도 마치 젊은 날랜 말처럼 그런 뜨거운 순수한 야성적인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죠. 그 목마름을 과거에 나 옛날에 그랬지. 그래 나도 이전에는 그랬었어 하면서 노인네같이 뒷짐지고 서있듯 하고 계시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후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내가 얼마나 날랜 말과 같았는지를 추억하면서 그것이 신앙이 정말 좋았었지. 그래서 지금도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걸로 끝이에요. 막연한 또 미래를 나도 이제 앞으로 이 일부 분주한 일 끝나고 나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를 거야? 아니요. 여기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병걸 끄는 날랜말처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을 목마름을 갈망을 갖고 주님을 찾는 신부들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신랑이신 주님 만나는 신부들은 기름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목마름, 갈망,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계속 찾고 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되는 그 자세는 성경 또 성령에 민감하게 끼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만날 날을 기대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죠. 힘센 궁정의 말이 왕의 마차를 이끌고 가는 듯한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이 하면서 왕의 마차를 샥 날래게 끌고 가는 그 모습 황홀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그 말을 볼 때 우리 현재적으로 바라볼 때 그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술람의 여인을 목자 왕 대신 우리 신랑 예수님 황홀하게 여기며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나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주 황홀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보시고 황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을 주님이 아주 황홀하게 바라보시며 감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냥 죽게 목말라서 어떻게 보면 허겁지겁 갈망하며 가는 게 아니라 주님도 나에게 목마르셔서 나라는 존재에 목마르셔서 그렇게 달려오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여기서 두 볼 그리고 목이 귀엽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그 신랑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의 여인이 두 볼과 목이 귀엽고 아름답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신랑입니다. 아마도 이 신부의 두 볼과 목을 생각해보세요. 주님을 찾는 이 신랑을 찾는 여인의 그 두 볼과 목은 얼마나 발가스하며 그리고 설레임으로 빛이 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기대가 설렘 같은 걸 사람들이 맞이할 때 그 감동 있잖아요. 그럼 막 얼굴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마치 실룩실룩 거려요.
우리 무엇인가 굉장한 것이 나타남을 기대할 때 아이들 얼굴 한번, 어른들은 많은 것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엄숙한 표정을 짓는 것이 굳은 표정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의 그 기쁨과 설렘의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그런 신부의 여인의 표정과 같은 아이를 보는 그 신랑은 신부를 너무나 귀엽게 보고 또 아름답게 여기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주를 향한 그런 볼이 밝아지도록 기쁨과 설렘이 있는 그런 나날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킹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희락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하는 그 마음 때문에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에 깨어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크고 작은 나의 삶의 여러 사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웃으면서 기대하십시오.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오늘 맞이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언제든지 내가 너의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 보여줄게 하지 않으시게요? 11절입니다.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그랬습니다. 금사슬 목걸이, 또 은을 박은 귀고리, 그것을 장식해서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목걸이, 귀걸이까지 휘게 주니까 더욱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워서 돋보이겠죠. 반짝반짝한 것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사슬, 금사슬, 이 사슬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사슬은 매여 있는 걸 표현하죠.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묶여 있는 우리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솔로몬과 그와 함께하는 이제 무리들입니다. 같이 함께 너에게 이 목걸이와 귀걸이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목걸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41장 42절에 이 목걸이는요, 반짝거리잖아요. 일단 목걸이 반짝이다. 아름다움을 더해줄 반짝임. 이것은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창세기 41장에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있죠. 그가 요셉에게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에 그 금사슬을 목에 걸고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애굽의 그 바로의 권위와 영광으로 요셉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신부의 그 목걸이가 아름다운 것은 주의 영광과 주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목걸이기 때문에 반짝이는 그 영광으로 너를 높여주겠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단독으로 나 홀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양무리들과 함께 따라가며 성장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양무리들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병거의 준마와 같이 주님이 그렇게 흥분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순전하고 야성적인 날랜 그런 말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와 흥분하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 정말 용맹스럽게 잘 뛰고 있구나. 그리고 설레임과 목마름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귀엽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눈여겨보고 계시고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흥분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도 설레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의 장식물로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 있게 하시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따르시죠.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도 흥분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의 목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제 이름으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